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왜 합당한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구절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타나니라는 단어입니다. 한국어로는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단어가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면 보통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재앙적인 진노들을 떠올리거나 미래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진노와 그리고 영원한 진노를 생각합니다. 구약의 재앙적인 진노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의 사회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악됨을 보시고 이렇게 판단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짐승을 가림없이 죽음으로 몰아넣은 끔찍한 재앙이 뒤따랐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이때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와 그의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의 가족뿐이었고 살아남은 동물은 노아의 방주에 탔던 동물들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는 그에 걸맞는 재앙이라는 형벌을 통해 드러났고 발현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의 진노는 그분의 심판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과거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살펴볼까요? 창세기 19장 20장에서 하나님은 동성애와 폭력으로 문란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노예로 부리던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심판하신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 반기를 들었던 고라와 그를 따르던 무리 그리고 그들의 재산이 모조리 땅속으로 빠지게 하시는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민수기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숱한 기적과 이적을 보고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차라리 이럴 거면 이집트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 모두 죽게 하시는 그런 심판을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고 불의를 행하던 북이스라엘을 결국 아스를 통해서 나라를 잃게 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신 사건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똑같이 열왕기하 25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은 것을 보고도 결국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것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은 남유다를 바벨론을 통해 멸망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을 또 이방인들을 심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재앙들을 보면서 그 재앙들의 끔찍한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정의로운 심판자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을 하나님의 진노는 이런 재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과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현재형으로 쓰여 있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중인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일까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서부터
과거 바울이 이 글을 쓸 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32절 읽을 것인데요. 계속 반복되는 표현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혹시 반복되는 표현을 찾으셨나요? 그것은 바로 두 개가 있는데 저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내버려 두다입니다.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하고 있고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하고 있으며 28절에서도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내버려 두는 형벌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형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정확히 왜 이방인들을 내버려 두는 이 진노로 이 형벌을 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는 진노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그 죄악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은 이방인들이 저지른 죄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1장 23절을 보면 그들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뭐를 했다고 나와 있죠? 바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25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뭐 했다고 나와 있죠? 바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에게 영광도 찬송도 감사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썩어질 피조물로 바꿔치게 하여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가치없는 우상들에게 바꿔서 바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셨고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신 뒤에 주신 10계명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그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할 이유도 없었겠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저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부어서 만들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우상들을 모조리 부셔서 없앨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신명기서 12장 2절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하나님의 명령에서 우리는 그분이 자신의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는 이 이방인들의 죄를 얼마나 경멸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기시는 이 우상 숭배는 사실 그 속을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5편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문나라의 우상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5편입니다. 시편 115편 1절부터 9절까지가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그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죽자 여호와를 떠나 주변 이방 나라들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8절 13절에서는 이 사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자, 도대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민족을 쫓아서 죽은 우상들을, 그 어리석은 우상들을 섬겼을까요?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이방인들은 도대체 왜 하나님을 마음에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학자 더글라스 스튜어트라는 분은 출애굽기 주석에서 우상 숭배가 매력적이었던 이유를 9가지로 언급을 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신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정말 우리를 돌보고 계신지 우리의 감각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죠. 이에 반해 손으로 만든 우상은 그 속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상이 집에 떡하니 있으면 집에 신이 함께 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상이 집에 있으면 나를 수호하는 신이, 우리 집을 수호하는 신이 우리 집 안에 있다라고 보고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보면서 만지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던 것입니다. 우상이 매력적이었던 두 번째 이유는 우상 숭배는 숭배자의 이기적인 욕심을 조건만 채워주면 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사람의 이기적인 욕심을 죄로 간주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명령하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반대로 우상 숭배는 숭배자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은 자고로 자신을 먹이고 만족시키는 것 외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우상의 앞에 먹을 것만 가져다 놓고 마실 것만 가져다 놓으면 자신의 자녀 혹은 자신의 자녀를 불태워 바치면 자신이 원하는 풍요, 건강,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의 승리 같은 것을 대가로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상숭배가 매력적이었던 세 번째 이유는 우상숭배는 매우 쉬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상숭배는 매우 쉬웠습니다. 우상숭배에 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에게 바칠 제물과 제사의 의례 절차뿐이었고 그들의 삶에서 지켜야 하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음식을 바칠 때는 의례 절차가 다 끝나면 모두 자신들의 차지였고 한밤의 파티로 바뀌었습니다. 우상숭배가 매력적이었던 네 번째 이유는 우상숭배는 편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꼭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반면에 우상숭배는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지역이든지 그 숭배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여러모로 제약이 없었어요. 우상숭배가 매력적이었던 다섯 번째 이유는 주변 나라들이 다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 우상숭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아니 주변 나라들이 다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었을 것입니다. 자, 우상숭배가 매력적이었던 여섯 번째 이유는 합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의 우상숭배는 한 명의 신에 대한 완전한 헌신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그 필요에 따라 여러 명의 신을 섬겼습니다. 농사가 잘 되길 원하면 비를 관장하는 신에게 가서 비르고, 아이를 많이 낳고 싶으면 다산의 신에게 가서 빌고, 건강해지고 싶으면 건강의 신에게 가서 빌었던 것입니다. 한 명의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듯이 신들도 각자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우상숭배는 매우 합리적인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상숭배가 매력적이었던 일곱 번째 이유는 보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보면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느낄 수 없는 이 미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상숭배가 매력적이었던 여덟 번째 이유는 맘 놓고 먹고 마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에서 꼭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고기를 바치는 것과 술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함께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와 술을 바치는 것이 우상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더 자주, 매달이 아니라 매주 만나서 제사를 드리면 우상의 마음을 더 많이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에서 고기를 마음껏 먹고 술을 마음껏 마시는 것은 제사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상숭배는 항상 고기와 술 잔치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상숭배가 매력적이었던 아홉 번째 이유는 인간의 성욕을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자는 제사 일부로 신전의 사제와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들은 사제들과 성관계를 할 때에 하늘에서 두 신이 동시에 성관계를 하여서 자신들에게 풍요를 내려준다고 믿었습니다. 신에게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 곧 합법적으로 그리고 양심의 거리낌 없이 술잔치를 벌이고 간음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을 금하는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매력적이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그리고 그들을 쫓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숭배에 빠졌던 이유는 우상숭배는 자신들의 악한 욕망을 마음껏 쫓을 수 있는 이 가림막의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감사와 경배를 모조리 가져다가 자신이 부어 만든 우상에게 돌리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경멸하셨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이방인들을 그들의 욕망에 내버려 주셨다, 혹은 그들을 내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우상과 그 우상이 대표하는 신들로 바꾸어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적절한 바람을 더러운 종욕으로 바꾸고 의로운 마음을 타락한 마음으로 바꾸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형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본문을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서 얼마든지 이방인들이라도 그들을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저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택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저지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악한 욕망을 쫓아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기서 내버려 두다라는 표현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죄수를 그 죄에 맞는 형벌에 넘겨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형벌의 결과로 먼저 그들은 성적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기 시작했습니다. 26절 이하를 보면 이 더러운 정욕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두 구절에서 중요한 표현은 순리대로 혹은 영리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모습이 순리대로가 뜻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을 부부로 만드신 그 첫 장면을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2장 20절에서부터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 필요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결혼의 모습입니다. 그럼 몸을 순리대로 쓰기를 버리고 영리로 쓰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는 너무나 분명하죠. 바로 이 동성애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것 말입니다. 이처럼 동성애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모습이 아니라는 것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 18장 22절에서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고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보시면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이미 이런 가증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내버려 두신 형벌로 인해서 동성애를 또 동성애 이외에 숱한 악한 성적인 생활들을 자신들의 생활 방식으로 즐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순리적이지 않은 그래서 죄악된 것으로 가증한 것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동성애를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동성애자의 입장에서는 형벌이 아니거나 축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과거에 드러난 하나님의 심판은 재앙을 통한 죽음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피하고 싶은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심판이나 형벌이라고 하면
그 형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생각만 해도 벌벌 떨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이 동성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즐깁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내버려 두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동성애를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일 수 있을까요? 이에 답하기 위해 27절 후반부를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상당한 보응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그에 걸맞는 보응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혹자는 동성애자가 쉽게 걸리는 에이즈와 같은 성병이 그들의 죄악에 대한 보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동성애자가 겪는 정신적 혼란함을 그 대가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동성애자로 사는 것 자체가 보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론은 이 모든 것이 다 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는 스스로 좋아하고 즐기지만 그들은 예상치 못한 건강의 문제를 겪기도 하고 관계의 문제를 겪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고 많은 것에 대해 혼란을 겪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동성애자 스스로는 순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디자인을 거슬러 사는 것으로 인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다가오는 진노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도살장으로 웃으면서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내버려 두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고 형벌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를 순리대로 몸을 쓰는 것을 버리고 영리를 쓰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적절한 마음을 버리고 상실한 마음 혹은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28절 이후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28절부터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가 좀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순리에 맞는 바람이 있듯이 순리에 맞는 마음도 있습니다. 순리에 맞는 마음은, 적절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디자인에 맞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마음은 의롭고 만족하며 다른 사람을 높이고 사랑하며 때에 맞는 말과 도움을 주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험에서 구하며 겸손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며 신의를 지키고 자비로운 사람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배한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방인들을 상실한,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타락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에서 나온 이 21개 정도 되는 리스트는 이 타락한 마음이 생산해내는 언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빠른 속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는 악한 언행의 가장 근간이 되는 악한 마음들을 지칭합니다. 불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어긋나는 것을 하려는 마음이고, 추악과 악의는 선한 마음과 반대가 되는 그런 악한 마음을 뜻하고요. 탐욕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탐하고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는 악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언행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고, 그 결과 그들은 이런 악한 언행을 계속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내버려 두시는 이 형벌이 그들을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 볼 수 있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들은 19절과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에 대한 형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사형을, 그러니까 심한 형벌을 내리실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양심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죄악됨에 대해 경고하고 소리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억누르며 더러운 정욕을 쫓고 타락한 마음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삶을 더러운 정욕과 악한 언행으로 옷 입힌 것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깨끗한 옷을 더럽히고 온 사회가 악으로 물들도록 다른 사람들의 죄를 옹호하고 축하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죄가 일상이 되어버린 삶을 살았고 죄가 환영받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 본문에서 다루는 이방인들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동성애 결혼 인정한 나라는 매년 늘고 있고 자녀의 성전환 수술을 반대하는 부모를 감옥에 넣어야 한다는 법안 초안이 세계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으며 온갖 종류의 죄가 모두가 살면서 하게 되는 실수이고 당연한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도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처럼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처럼 여호수아 이후부터 우상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일상이 되고 죄가 환영받는 사회가 오늘날 우리의 사회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도대체 왜 로마서 1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형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악한 언행들을 보면서 악해져가는 사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들과 다른 기독교인이라서 감사합니다라고 안도하게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이 사회를 아예 떠나서 우리들만의 나라를 건국하도록 부추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걸까요? 아닙니다. 로마서 3장 9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1장 18절에서부터 3장 18절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서 헬라인들은 지난 시간과 오늘 저희가 살펴보았던 이방인들을 지칭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공부한 본문을 쓴 이유는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모두 다 죄 아래에 있고 그래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동성애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을 원하는 욕망, 시기하는 마음, 악독한 마음, 뒷담화를 하고 다른 사람을 말로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다른 사람의 실패를 원하고 자신을 은근히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낮추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어리석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무정하고 자비롭지 않고 되려 판단하기 좋아하는 모습,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는 다 이런 언행을 하는 것을 일반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악한 욕망을 떠올리고 죄악된 언행을 하는 스스로를 발견할 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과거에 대해 밝히면서 이 이방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는 진노의 형벌을 받으며 가증한 욕망을 따라다니며 악한 언행을 밥 먹듯이 하던 영적으로 죽어있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을 따르는 하나님의 적들이었고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사랑하셨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저희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사람들의 자로는 잴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값없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한때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 32절에서 언급하는 이방 사람들처럼, 그리고 죄로 자신의 온몸을 치장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분의 내버려 두시는 진노의 형벌 아래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울이 25절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그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형벌, 그 영원한 심판을 받으려 달려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내버려 두시는 그 진노에 대해서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역으로 그런 죄에서 살아가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통해서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가 정말 지금도 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신 진노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